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 마리아를 만나셨던 그 내용이 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설의 무덤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그 제자 훈련에 아주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전형적인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실 때하고 마르다 만나실 때 다릅니다. 마르다를 만나서는 주님이 아주 일일이 자세히 모든 걸 차근차근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와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르다한테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치시지만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전형적인 원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각각 사람을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식성이 다른데 음식도 식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데 마치 공장에서 판으로 프레임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10대 명, 20대 명 놓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힘들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이 다 마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다. Everything has a beginning. Everything has a beginning. 그렇죠.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시작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턱 나타난 것 같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어느 때에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어요. 내가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시작이 있다. 이 시작에 대해서는 마침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논리보다 앞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논리보다 앞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We need empathy before logic. We need empathy before logic. 자, 38절에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냐면 무덤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일부러 밝히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마리아와 무덤으로 가십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세요. 주님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머무시죠. 왜요? 먹으실 때 식사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삭개오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17장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시간으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계획으로 해서 늘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막 바쁘다 보면 마땅히 함께하고 챙겨야 될 그 사람들을 그냥 짓밟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딱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마무리했는데 주님의 마음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라고 말했으니까 앞에 통분히 여겼던 부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보세요. 33절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38절 다시 통분히 여기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사로 지금 장례 문안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문상 온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보면 이미 알지만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다고요. 거기서 막 주문을 외우고 뭐 무덤에다가 뭘 걸치고 뭐 무슨 의식 있고 예식 있고 뭐 꽹가리치고 이런 거 없이 딱 무덤 앞에 서서 한마디로 살리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능력도 있고 또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곧 살리실 거고, 그러면 울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울지 마. 내가 금방 살려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중에 할 일도 아니고 곧 무덤 앞에니까 무덤 앞에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막 울고 있을 때, 야, 울지 마. 나사로 나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감동.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한 일만 스승 있으나 한 아비가 없단 말이 이거예요. 스승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질문했을 때 틀리면 그것도 몰라?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왜? 스승의 특징이 뭡니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뭐 영화도 그렇죠. 이미 보고 있으면 막 축구할 때 막 안절부절하면 나는 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세요. 슬픈 마음 그대로예요. 사람들 울고 있을 때 같이 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신앙생활 해서 그렇지 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죠? 마치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지금 엉뚱한 것 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는 이사한다고 막 없는데 애는 이때 애라고 말하고 애새끼라고 해야 됩니다. 앉아서 게임만 하고 딱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으면 애기도 아니고 다 큰 녀석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지금 뭐해? 엄마 아빠 이런데 도와줘야지. 아, 나 좀 쉬어서 게임 좀 하려고 열불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맨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뭐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고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고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맨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냐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시고 곧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이 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종종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강요된 신앙. 예. 공산당처럼 강요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슬프면 울어야지요. 힘들면 한숨 쉬어야지요. 답답하고 공고하면 주저앉아야지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자꾸 세뇌받듯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도 우셨는데, 주님도 통분히 여기셨는데, 주님의 그 눈물이요, 눈물 주르륵 흘리는 영화 같은 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내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눈물 흘리면서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믿음도 없이 왜 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붙들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해요. 내 문제는 울고 다른 사람 문제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울고 있으면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나는 그보다 더 큰 일 경험했어, 별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우리예요. 주님이 울고 있는 한테 야, 나는 며칠 있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이거 가지고 울고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 예전도 그랬지만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공감입니다. 이 직분이 높아져 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니 논리보다 앞서는 공감이 필요해요. 이제 곧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곧 봅니다. 주일 설교로 볼 텐데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는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waver even when circumstances change. We must not waver even when circumstances change. 자, 주님께서 가셨는데 38절 가셨는데 무덤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만 나와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무덤 있으면 무덤 활짝 열어놓지 않아요. 시신이 있으면 그걸 막아놔요. 근데 딱 막아놨는데 막아놓은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39절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여러분,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르다를 어제 그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냥 읽으면 1분도 안 되는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죽은 자의 누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래요? 왜 마르다를 조금 전에 나왔는데, 불과 몇 절 앞에 나왔는데 왜 마르다를 이야기해요? 그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황이에요. 제자 마르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예요. 그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주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26절 주께서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했단 말이에요. 27절에 아멘, 주여, 아멘, yes Lord, 아멘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예요. 신앙 고백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주님, 똑같은 주님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27절에 아멘, 주님과 똑같은 주님입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왜 이런 말 합니까? 왜 여전히 죽은 자의 아내 누입니까?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래요. 냄새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주변에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요. 내가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어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끼리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돌아서서 무덤 앞으로 가면 냄새 나고 4일 지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누구가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안 될 이유를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아멘 했거든요. 그 자기가 아멘 한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멘을 왜 한 거예요? 잊어버릴 거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숫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손으로 만지는 거는 돌아온 주일날 또 설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4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때 여러분 그때 뭐예요?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데 딱 끊어버린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고 뭐 할 때 딱 내가 말했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했지. 40절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말했지?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신 게 뭐죠?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한 사람은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이야기해요. 너 믿음이 있어? 무슨 막 우리가 지금 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자기 할 말만 할 것 다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친구만 같았어도 만약에 좀 가까운 사람만 같았어도 이 정도 말할 때 다 끊길 기도가 많아요. 막 얘기할 때 잠깐 그만 내가 말했지. 믿어 안 믿어? 지금 그 얘기가 우리 기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주님 할 때 딱 끊길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나 혼자 계속 내 할 말 하고 그냥 뻘딱 일어나서 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들을 하지 않죠. 주님께서 내가 말했지. 상황이 변했어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 앞이라고 해서 아멘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는 또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했지? 잊었니? 제가 오래전에 그 과외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시험 볼 때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넘어가려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답을 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게 하려다가 주님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차 하고 멈추고 말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변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가장 믿음 있는 모습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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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혼나야 되죠.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핵심이죠. 기적은 목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만 미러클 놀라운 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로 그치고 말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내 눈앞에서 살아나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냐면
놀라운 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토요일에도 받고 곧 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가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만 이야기하는, 마치 목사가 성경을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자, 보세요. 4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서 살려놓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정도 와서 반대했는데 주님은 한 번쯤 의심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가도 가까운 사람 한마디 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벌써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농담도 3번이면 진담이 되는 것. 누군가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누가 가는데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에이, 근데 3번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의 속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말할 때 믿음 없음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3번째는 능력보다 마음이 먼저이다. 능력보다 마음이 먼저이다. We should put our heart before our ability. We should put our heart before our ability.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마치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큰 소리란 말이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절규하듯이,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 때 단어가 이거예요. 왜요? 아니 살리실 수 있으면 딱 그냥 포음 잡고 나서로 나와 이 정도 톤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절규하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능력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애타고 지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할 줄 알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어린 자녀의 그 수학 문제 앞에서 몇 번 틀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몇 번 말했니? 하고 혼내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틀리는 아이의 애타는 마음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많이 힘들었지?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1 더하기 1, 2 나오는데 애는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으이그 이러지 않고 넌 얼마나 애가 타겠니? 하고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 농담 저한테도 들었고 목사님들한테 들었지만 그냥 만약에 나와라 그러면 그 모덤에서 다 나올 것 같으니까 나 사람은 콕 찍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채 나온다. 이 누구요? 죽은 자. 나사로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가라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영화에 갔다면 죽은 자가 딱 나올 때 수건통이 메울 때 환호성과 와 어떤 사람도 두려웠고 떨고 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 같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누가 나올 때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어요? 우와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패닉 상태 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애기들 울고 이럴 텐데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딱 2가지만 반응 보여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
왜냐하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7개의 기적을 다 마칩니다. 왜 7개의 기적일까요? 그 이유는 20장에서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적은 주님부터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다만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이 무덤에서조차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나 지나가는 일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오늘 출근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주님 의지하여 시작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무덤 앞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하며 또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